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뿌리이며 또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기원과 또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에게 재림 때 있을 복에 참여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을 교회에 보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너희 곧 교회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증언은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의 그런 엄숙하면서도 정확한 확실한 그런 증언의 단어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바로 당신께서 다윗의 뿌리이면서 또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침을 여는 그 새벽별에 비유하심으로써 장차 올 세상과 또 영원의 시작을 알리는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별로 이해한 것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시피 어두움을 쫓아내는 금성처럼 샛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시대를 몰아내시고 광명한 새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빛이 없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어둡게 했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어둡게 했죠. 또한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을 따랐기 때문에 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이미 이제는 밤이 깊을 대로 깊어서 이제는 낮이 더 가까운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 세상에서는 이제 어둠을 몰아내시고 또 광명을 가져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한 빛이 환하게 비추기 전인 암흑에 속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새벽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을 다시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에는 성령과 신부가 외치는 오라라는 권면이 3번 나옵니다.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인지 각각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22장 전반에 4번에 걸쳐서 7절, 10절, 12절, 20절에서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으로 보아서 먼저 첫 번째 오라는 말은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라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오라라는 말은 우리말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면 오라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여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 바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라는 듣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듣는 전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주님을 향하여 마땅히 오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주님께 직접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나 또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들은 교회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께 어서 오십시오라고 간구해라, 그렇게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그 온전한 창조 때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온전한 우리 피조물들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라고,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발생할 것이므로 주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계시의 내용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이고 올 세상에 있을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또한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라는 요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에 참여하라는 그 요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명수를 받으라는 그 초청에 그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오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미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그 초청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음식과 영원한 음료를 갈망한다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온 그 줄인 자를 배불리 먹여주실 것이고 또한 목마른 자의 갈증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이 갈급한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모두 다 쏟아놓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또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그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또한 귀 기울여 주시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